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옴을 얻었으니 그 중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는 줄 알미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또 사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꼭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받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그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또한 이 선물은 죄를 지은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많은 범죄들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온 몇몇 주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굳게 찾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구에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기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고히 서면은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해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론 행위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서 삶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굳게 서지 않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느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늘 불평불만에 야단이나 치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뜻만 내세우고,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굳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 친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왕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에 가보면 예수님이 출생 하시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나실 분이 우리의 화평의 왕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이사야 9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찾아보세요.
6절 보시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화평의 왕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출산하기 전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네? 여기 보시면은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기적 같은 분이다, 상담자다, 우리와 서로 상담, 말을로 이렇게 분별하게 하시는, 상담하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영원히 계셨던 영원한 아버지가 아기로 태어납니다. 화평의 통치자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의 왕이라 불리우시리라. 개혁성경 태평의 화평의 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이분은 7절에 그분의 정사와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영원하다 이거죠. 다윗의 왕자이와, 다윗은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과 같이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기로 태어난 이제 아버지였었고 영원한 하나님이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었고 화평의 왕이었었고 그분의 화평과 번창함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화평해서 번창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없으며 영원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짤막한 세상을 위해서 잘 살라고 복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얼마 못 살아. 기껏해야 100년이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짧은 세상 너무 애착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우리 서로 화평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영원히 살자. 이 세상에선 영원한 게 없어요. 남편도 영원하지 않고 아내도 영원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도 화평의 번창한 화평한 것이 그냥 차고 넘쳐 날마다 화평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화평 가운데 살아요? 지지고 볶고 서로 물고 뜯고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한들 땅에서 몇십 년 국어 영화 누리자고 그런 정치인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가장 행복한 거예요. 화평의 왕하고 화평의 통치자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것도 없고 하루도 걱정 없이 사는 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화평을 어떻게 누렸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14절 16절까지는 시작.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어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 벽을 허무셨으며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화평하게 지내시려고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만, 하나님과 나와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 벽을 중간 벽이 뭐예요? 칸막이 벽? 칸막이 뭐예요? 죄가 38선이었어. 하나님하고나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 자, 우리나라가 38선이 있죠. 38선을 진정으로 허물으면은 남북이 왕래할 수가 있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자유롭게. 근데 지난 문재인 때 철조망도 좀 걷어내고 초소도 걷어냈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철조망도 하고 초소도 폭파하고 그놈들은 폭파하는 척하고 다 우리는 다 했는데 그들은 다 안 했잖아. 그들은 초소가 많고 우린 초소 숫자가 적었는데 몇 개만 하자. 우리 초소만 다 하고 그쪽 초소는 내버렸잖아. 그때가 다시 또 그들은 또 초소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죄의 벽을 허무시고 다시 쌓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 벽을 허무는데 15절에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는데 그 죄의 벽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다. 예수님의 몸으로 죄의 벽을 허물어버렸다. 율법을 폐지시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찍혀졌죠. 성전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성소 휘장인데 그것을 찢었으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반 두 칸이 한 칸이 된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한 방 안에서 항상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벽이 허물어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우리 화해했으니까 한 방 쓰자. 가로막은 휘장을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 벽을 찢는 역할을 뭐요? 자기 육신으로 예수님이 찢겨셔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됐다. 15절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게 육신의 부모의 죄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져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죄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단 구원을 믿는 사람, 죄의 사함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새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바꿔지지 않는 것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180도 바꿔져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는 것은 그건 이상하죠. 새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고 우리를 가까웠었는데 이제 이 둘을 16절에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통이고 사람의 육체로 만든 우리 몸통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팔, 어떤 사람은 왼팔, 팔다리 뭐 등등 이목구비 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지시하는 대로 팔다리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오늘 교회당 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고 머리에서 지시가 있어서 왔지 머리에서 야 오늘은 어디 가자 오늘 가지 말자 그러면 팔과 다리는 아멘 하고 안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그 야고보서에서는 친구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23절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보고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우리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여기셨고 너는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나와 친구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요, 행위로 의로워진 거요? 그럼 무엇을 믿음으로요? 이제 거기서 무엇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분은 이따가 저한테 물으세요. 그 의로워진 사람은 너는 내 친구야. 아브라함은 누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아브라함과 친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핵심이죠. 요 5장, 로마서 5장. 믿음으로 의로워져. 행위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행위로 된다니까 막, 행위는 개판 5분 전. 자기 맘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행위로 사는 거야.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자, 손은 하나지만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다르잖아요. 손바닥, 손등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예요. 동전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돈도 같은 한 장이지만 거기 앞면과 뒷면이 다르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믿음 안에 행위 있고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뻐를 하는데 그러다 그 믿음은 뭐요? 장차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도 와요.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기쁨 속에서도 영광의 기쁨만, 소망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고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사도들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전도를 안 하니까 뺨 맞을 전도를 안 차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난이 안 따라요.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한번 벌금 한번 눈대든지 감옥에 한번 간다든지 그러면 나오면은 전도하겠어요? 않죠. 근데 이 환란이 와도 사도들은 그걸 인내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베드로 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 어떠한 시련이 오고 그런 것을 견뎌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그 소망이 확실하게 생긴다 이거예요. 소망이 더 믿음 안에서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는 결과에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 굳건해지고,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굽히지 않고 인내를 끝까지 함으로 하고 예수님을 꽉 잡고 있었더니 나에게 이런 즐거움이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쭉 가면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시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돼. 믿음에서 깨닫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역경이 와도 그 다른 사람은 다 흔들려도 다 태풍에 쓰러지고 뽑히고 하더라도 끝까지 태풍을 견디면은 그것이 값진 진주가 되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었어요.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안 떨어진 과일, 나중에 최고로 비싼 값에 팔려나가잖아요. 그죠? 떨어진 건 낙과예요.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쉬지 않는 태풍, 돌풍이 몰아쳐요. 세상에 마귀가 주는 풍파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풍파도 있고 좌우지간 세상에서 오는 풍파에, 그런 풍파가 와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주님께서 귀한 보배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 하는 사람이 태풍에 다 떨어졌는데 몇 개 달려있어. 또 실한 것이 아주 그거 보물처럼 주인이 가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비싼 값을 받고 자기 소득도 올리니까.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값지게 해주시, 그런 값진 소망을 살고 살아가시고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확 믿어져서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육신적인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저거는 참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이렇게 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교회도 사랑, 형제자매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
또 이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도 장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목회자가 하고,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거 옆에 형제가 하고 자매가 하고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 한다는 건 원감생신 생각도 안 했어요. 전 그릇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 교회에 자리라도, 나 한 자리라도 꾸준히 지켜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이 없어봐. 그것도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은 내 자리만 잘 지키는 것이 나의 할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떤 수요 예배, 교회 모임에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한 몸이라도 내 한 자리 지키는 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와 감사, 모든 전도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강권한다 이거. 강하게 아주 굳세게 권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죠? 살아있는 자.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다시 일어나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겁니다. 한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모든 것에 영향이 다 미치는 거예요. 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한 사람에게 더 전파되게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넘어서 14장 찾아보세요.
14장 8절 9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로다. 이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라.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다, 그때는 이제 복음 전하면 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는 것도 죽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것이니까 살아있으나 죽으나 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까? 네가 의롭다 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네가 또 하나님을 해할 수도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도와드려요? 전능하신 그분에게 뭘 도와줄 게 있어요? 만물이 다 자기 것인,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겠어요? 그 이사야였죠. 나는 순양의 기름에 밥을 넣고 어린 양의 피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돼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8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그런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도 되지 않았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사랑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밥할 때 이리 와, 형제 자매 이리 와, 밥 먹어, 맛있는 거 사줘, 이게 사랑이야. 그 영혼이 잘 가도록 넘어지면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도와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라고 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확정지었다 이거요. 확실하게 해놨다 이래 드러내셨느니라. 밝혔다 이러니.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죄가 치료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은 치료된 양심이다. 양심의 죄 때문에 상처가 입었던 것이 치료가 됐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 상처받았어 그러죠? 네? 근데 그 상처받은 것을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상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했는데 했네 하고 양심의 가책이 딱 올 때 양심이 상처받은 너 죄졌어. 죄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가책을 입었던 죄가 걸린 양심에 그 걸린 죄를 풀어놨어.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새가 나무에 덫을 놨어. 그런데 그 덫에 새가 걸렸어. 근데 그 새가 걸린 걸 보고 그 걸려서 잡았다가 구워먹질 않고 그 덫에 걸린 새를 덫에서 풀어줬어. 그 새는 어떻게 할까요? 공중으로다가 이제 살았다 하고 자유롭게 확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올무에 걸렸어. 양심에 걸린 게 죄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올무를 풀어주는 것이 구원이야. 죄사함, 복음이야. 그래서 죄에 찌든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양심의 죄가 풀려버렸어. 올무에서 풀렸으니까 이제는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응답한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요. 구원받은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4장 아니 거기 3장 21절 3장 21절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자, 아담을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예 하고 달려나갔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하고 예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갔거든. 근데 선악과를 먹고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어. 그 죄가 양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는 자기가 숨은 거예요. 우리 양심에 걸리면 자기 자신이 죄에 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응답을 못해.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담아 하면 예 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개 하면 네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 구원받으면 아이고 내 죄를 다 사했느니라 내 죄를 다 제거했느니라 아멘
양심이 풀리면 아멘이 되고 양심이 안 풀리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단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질 줄 알고 아무리 천능해도 그렇지 자기 생각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부를 때. 근데 선한 양심이 아닌 사람은 아담아 부르니까 숲을 사이에 숨은 것처럼 대답을 못하고 숨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한 번은 부를 거예요. 그날이 하직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서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데가 피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지옥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됐어. 우리가 의인이 됐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까 화평이나 같은 거예요.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받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고민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울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쁜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니까 않는 줄 알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은 쉬지 않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야. 그래서 조상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느니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냥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들을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죄를 져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일단 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율법 있기 전에도 다 모든 사람은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면은 죄가 아담이 범죄 안 했다면 모든 사람이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내가 죄를 몰랐어도 죄사함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진 거예요. 모르고 졌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그분의 모형이니라. 그게 그럼 아담이 죄를 져서 다 죽었는데 무슨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야. 요 얘기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 때문에 범죄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가지고 다 영생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의인 되었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심판은 죽음이에요. 한 분의 의로우시며 한 분의 의로우심에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의하여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나니.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우신 그분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의인 되었어. 얼마나 쉬워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쉬운 걸 안 믿고서 왜 지옥 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점술까지 넘쳤다. 그래서 시편 3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8편 4절 보세요. 4절 시작.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쳐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움이니이다. 내 머리 위로 넘쳤다 이거요. 머리 위로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정수리라고 그러잖아요. 개혁성경은 정수리에까지 넘쳤다 이렇게. 시편 40편 12절도 가보세요. 머리털부터 우리의 죄가 많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볼 수도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그렇게 많다 이거요. 그렇게 내 마음이
천국 못 가.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도 최고로 뜨거운 아랫목으로 가겠다. 그렇게 죄가 많아서 지옥 갈 길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죄가 많아서 감히 천국은 꿈도 못 꾸던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요. 에이, 구원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큰 죄인으로 자기를 깨닫고 있다가 많은 죄가 나는 빠져 있어. 나는 천국 못 가. 하던 사람에게 너도 갈 수 있어. 예수님이 다 사해놨어. 아, 그래요. 아이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 자기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입 맞추고 막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주고, 그 여자는 뭐요? 창기였었거든. 창녀였었거든. 그런 사람이 죄를 용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자기가 최고로 값진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그 머리털로다가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추고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구원받으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많은 죄가 다 사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7장 한번 가보시죠.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41절 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빛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내가 옳게 판단했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창기 여자, 야 너희들은 나한테 뭐
발 씻을 물도 안 줘준대. 이 여자는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으면 이 여인처럼 감사가 넘친다. 그런.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은 사람은, 그렇다고 여기서 뭐 베드로나 베드로에게 너희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38절에 보면 주님의 뒤로와 주님의 발 앞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37절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에 유대 여자들은 그 옥합에다가 눈물을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눈물을 울 때마다 거기다 이렇게 받았어. 평생 그게 참깨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옥합에 평생 울은 눈물을 담아놨다가 예정이 죽으면 장사지할 때 그 눈물병까지 같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귀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가져갈 그 눈물을, 평생 흘린 그 아픔의 눈물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 용서를 받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500대나리온 빚진 자, 50대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고마워하게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500대나리온이죠. 한 대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라. 하루 일당 500대나리온은 500일 품값이요. 50은 50일 품값이고. 근데 우리가 죗값이 500대나리온 50대나리온, 우리 죗값은 500대나리온이라 이거요. 여러분들 각자가 죗값 죄를 각자가 매기세요. 50이든지 500이든지. 저는 500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한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희들은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자는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가져갈 그걸로다가 내 발을 씻겨준 거야. 또 다른 데서는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라고 그러죠. 향수요. 300일 품값을 줘야 그 향유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서 그 한 군데다가 소비해. 차라리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제자들이 또 불평했어요. 그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비판한다니까. 제가 목회를 해도 그래. 저 끝에서 앉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목회자 비평 안 해. 제일 구원받다고 가까이서 충성봉 사는 사람이 잘못하면 삿대질하고 난리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때가 제자들이 아이고 그거 비싼 걸 거기다 한꺼번에 그래야 왜 차라리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감사가 얼마만큼인지 뭐 돈으로 측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감사 생활, 연보나 봉사나 뭐 매사에 헌신하는 이런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감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되고 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로워졌다 하면서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미리 2000년 전에 미리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우리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탕감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활발하게 잘 증거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에 도움이 될까, 예수님 복음 사역에 유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될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썩어질 것을 소망 삼고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